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10주년 기념입니다. 2013년 9월 15일에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팬데믹 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줘서 또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원대 목사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창원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선재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황정순 집사님 가정 황인혁 형제 감사드리고 또 하여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메시지 전에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주보 있으시면은요, 주보 뒤에 announcements 있습니다. The Apostles' Creed 왼쪽에 announcements 그 위에 있죠. 찾으셨으면 다 같이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23절에서 다 왔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 메시지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외쳐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가 여기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원에서 살면 되겠죠. 계속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 외치면서 살면 될 것인데 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교회 생활을 잘 하면은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데요. 먼저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일을 누려야 합니다. 예, 바른 믿음, 많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데 유독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 이전에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그것은 이제 영원의 세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 전에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영원의 세계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을 아신다는 것이죠. 미래를 아신다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가 없느냐?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은 자칫 착각할 수가 있어요.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없구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하건 간에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은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절대란 말을 뺐습니다. 절대 주권 있으신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믿기로 안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인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니 성경 전체가 이를 증거합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그 결정에 또 행위의 대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죄의 사함이 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냐?
저는요 사단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습니다. 왜냐? 제가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전무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성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어요. 어떠한 의미에서 희미해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시작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 받는다, 이러한 쪽만 강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이게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기본이고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이 무슨 뜻인데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Christianity, 첫 그 앞부분, 그 철자, first six letters, Christ예요. 그게 Christianity야.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 그게 큰 차이예요. 뭐 귀신 쫓는 거 다른 종교 다 있어요. 믿고 복 받는 거 다른 종교들 다 있어요. 치유받는 거 다른 종교 다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가르치는 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이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론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런데 성령은요, 성경대로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 온갖 기적과 치유를 다 일으킵니다. 온갖 체험을 다 줍니다. 온갖 영적인 체험을 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지는 않아요. 이건 무엇이에요? 악령인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이건 악령인 것이에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당연히 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치해야죠. 그러니까 아무 체험이나 성령이 주시는 체험 아니라니까요.
그런 체험은 악령이 말씀에 배치되는 그러한 역사는 악령의 역사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오래 놀죠.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세계에서 너무 오래 놀죠. 그러면은요 나와 이게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악령과 나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려갖고 잘 안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갔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자꾸 찾아오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Resist 해야 돼요. 예. 온다, 뭔가 온다, 뭐가 온다. 그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악령인지 확실하다. 그럼 resist 해야 돼요. 예, 대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이 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엔 잘 떠나지도 않아요. 하나가 돼버려요. 예, 경계해야겠죠. 성령은 성경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 분별이 됩니다. 예.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일단 나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 영은 사단의 영,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구나. 대적해서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분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른 치유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치유 얘기, 제가 주일날은 치유 얘기 잘 안 하죠. 특히 요즘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 이 치유가 교회는 치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른 치유가 필요하고요. 바른 치유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holistic being, 전체적 또는 통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또한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또한 우리를 정신 감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떠나면 다가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밥도 먹어야 돼요. 예. 귀신 떠나면은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영양제 안 드셔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이 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육이 죽으면은 영은 떠나는 거예요. 예. 아주 너무 영적인 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이 떠나면은 육이 죽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너무 과장하신 거예요. 예. 영이 어떻게 떠나는데요? 예. 영이 떠나면 육이 죽는다? 그 영은 어떻게 떠나는데요? 육이 죽으면 영이 떠나죠. 예. 그러니까 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고 인정을 해야죠. 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잡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이제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자세만 좀 교정만 해보세요. 턱을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넣어보시고 그 순간은요 잡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좀 정신질환이나 자폐 있는 분들 보세요. 대부분요 90% 이상이에요. 대부분 목이 이렇게 삐져나왔어요. 예, 제가 그랬죠? 예, 목이 삐져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 생각이 맑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holistic being, 통전적인 존재로. 예,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시고 영양 잘 드시고 약도 드시고 필요하시면
그리고 정신 감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EQ란 말도 있죠. IQ가 다가 아니에요. EQ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예. 머리는 좋은데 정서가 불안한 친구들 공부 잘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불안하니까, 정서가 불안하니까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만큼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EQ를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정신, 감정, 예. 그런 그 요란한 음악 함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 감정에 해로운 것들 함부로 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거는 아는데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이걸 몰라요. 예. 영적 하면서 성령 하면서 예. 육의 중요성을, 우리 몸의 중요성을 놓치고 우리 정신 감정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렇습니다. 예, 어렸을 때 애들요 이제 박사를 내보세요. 예, 이게 이제 보니까 되게 뇌신경이 약한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뇌신경이 강하면요 하나님이 남성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아버지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예, 과묵함. 딱 안정이 돼갖고, 예, 목소리도 중저음이잖아요. 얘들아! 이거 해! 예, 그거는 아빠가 아니에요. 딱 중심 잡고 과묵하고 필요한 말만 딱 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딱 군기 들어갔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거치지 않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 오더라고요. 너무 다정하고 사랑은 많은데 그냥 말이 너무 많고 그냥 짜짜짜짜짜짜 반드시 자녀에게 문제가 와요. 적어도 한 명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남자다움은 그겁니다. 예.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 다움도 있어요. 여성 다움도 있어요. 남자 다움은 뭐예요? 과묵함,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이 싸우는 아버지들 그 뇌신경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치유 좀 받으시고. 자신감, 남자의 그 기프트가 그 자신감.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냥냥대고 그래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해주잖아요. 요즘 아빠들이. 예. 뭐 누구 찝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같이 싸워요, 같이.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막 던지고. 이거 애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고 뇌신경이 강한 것이고 그럼 자녀들이요 뭐예요? 질서가 생겨요. 예, 이렇게 못하는 아버지들이 한번 화나면은 예, 정신을 못 차려요. 죽도록 패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상처가 있어요. EQ가 무너져 있어요. 정서가 불안해요. EQ가 무너져 있어요. 왜? 아버지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unpredictable해요. 아버지가 예측 불가능해요. 이런 자녀들에게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EQ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원래 그래요. 업 앤 다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대신 다감하잖아요. 다 용서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약한 아버지 밑에 애들이 마약해요. 질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정서가 불안해요. 예, 아버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unpredictable,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예측 불가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바로 홀리스틱 힐링이에요. 이게 바로 전체적, 통정적인 치유예요. 그런데 맨날 귀신만 쫓아내려고 그러고, 예, 쫓아내야죠. 귀신 쫓아내면 끝이다? EQ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예,
자, 그런데 여하튼요, 그래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놀지 마시고, 같이 악한 영들하고 놀지 마시고, 쫓아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그 사역을 딱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딱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 많이 행하셨죠. 심지어 먹이시고 몇천 명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끝.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 나쁜 일 좀 그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뒤에서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거는 착한 일이 아니겠죠. 착한 일. 나쁜 일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제가 치유받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야, 이것도 마귀 역사였어? 뭐야, 저것도 마귀 역사였어? 뭐야, 그럼 난 뭐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난 뭐야? 나는 뭐 귀신 덩어리냐?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바뀌셨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사람다워졌습니다. 어떻게 사람다워졌냐?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왜냐? 그 자매가 그 세계를 모르고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계. 끊임없이 싸웠다. 생을 걸고 싸웠다. 밤낮으로 싸웠다. 지금도 너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싸우고 있다. 속으로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에게 눌렸던 부분이 풀리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화를 점점 덜 내요. 화를 내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요. 성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치유, 죄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어떠한 병은요, 우리가 반드시 죄를 서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어떤 그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요, 죄 짓는다고 병 생기는 거 아니다. 이런 시대예요. 죄와 마귀하고는 죄와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이요? 그 마약 먹는 거 죄 아닙니까? 마약 먹으면 정신질환 오는데요. 병 드는데요. 마약은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막 먹어봐요. 병 들어요. 정신 감정적인 병만 아니라 육체의 병도 든다니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떡대 있잖아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일반 사람의 한 근육이 한 5배 정도 많은 친구. 아무리 그렇게 근육이 많아도요, 건강해도요, 마약하면은요, 패러노야 와요. 망상 와요. 정신질환 와요. 그거 죄예요. 그래서. 그런데 죄와 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병은요, 죄 때문에 오고요. 그러니까 치유받으면 죄를 그만 져야 되고요. 또 어떤 병은요, 서로 고백부터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 그거잖아요.
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는요, 사람에게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친 다음에 너 죄 고백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어떤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는 서로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하튼 죄는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옵니다. 이게 바른 치유입니다.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이어서 바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공동체란 단어를 썼나 하면은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예, 예, 한글이 참 좋은 language, 예, 언어입니다. 공동체. 예.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예. 같이 이렇게 행복하고 같이 슬프고.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은 다른 쪽도 사실은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이 또 영광을 받으면 다른 쪽도 영광 받고, 예, 고린도 전서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공동체성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현대 교회는. 그래서 무슨 커뮤니티 센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면 무슨 엔터테인먼트 센터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설교는 짧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웃겨야 되고, 그리고 찬양은 은혜로워야 되고. 은혜로운 기준이 뭔데요? 꼭 감동을 줘야 되나요? 꼭 기쁨을 줘야 되고 꼭 눈물이 나야지 은혜로운 것입니까? 예. 찬양팀 중요하고, 예, 찬양팀에는 당연히 악기가 있어야 되고 음향기기가 있어야 되죠. 예, 음향기기. 예, 저희 음향기기에 누가 헌금한 것이에요. 다른 데는요, 1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1억으로는 택도 없어요, 대형교회에서. 몇 억을 써서, 왜? 은혜로워야 되니까. 찬양이 은혜롭게 들려야 되고, 메시지가 은혜롭게 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은요, 재밌어요. 예, 찬양이 은혜롭고, 예, 그리고 이게 도대체 팝송인지 무슨 찬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사만 다르지. 예, 인조이 하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짧고 웃기고 재밌고, 예, 긍정적인 메시지, positive message, 예, 복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예, 사람도 구미에 맞춰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죠. 대형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나? 예수님께서도 은혜로운 말씀도 하셨죠. 수고로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예,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하면은요, 교회가요, 돈 내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데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돈 내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예. 심지어는 커뮤니티 센터 정도로 생각해갖고 아예 헌금도 안 해요. 예.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안 했다, 헌금을 더 하라, 그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저는 뭐 헌금에 관한 설교는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커뮤니티 센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무료로 얻는데, 예,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그렇잖아요. 뭐 약이라든지, 예, 음식을 무료로 줍니다. 아, 교회 가면은 또 교회 가서 무료로 내 필요 한번 채워야겠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 돈만 내면 다가 아니에요. 예. 헌금만 내면 다가 아니에요. 그래, 네가 좀 섬겨봐라. 내가 헌금 냈으니까 네가 좀 섬겨봐라. 네가 은사 있으니까 네가 좀 나 고쳐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6절을, 로마서 12장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 안 받은 사람,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달란트가 있고 다 은사가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너무 힘해졌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오기만 하라. 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발 오기만 하라. 싹싹 빌면서 제발 오기만 하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커뮤니티 센터입니까? 무조건 오면은 줄 테니까. 예. 헌금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헌금만 해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공동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팬데믹을 계기로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 미국 교회도 또 목사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때는 3, 40명이 매주 모였거든요. 팬데믹 터지기 직전에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미국 교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3,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팬데믹 끝나니까 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보니까 몇 명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뭐하냐? 온라인 워십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팬데믹을 계기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어버렸어요. 안 옵니다. 예. 집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행복하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모일 때하고 모이지 않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주의 나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나 안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내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의 충만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사가 있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사가 있으셨지만 저에게는 모든 은사가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모였을 때 모든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이럴 때 제대로 교회가 펑션, 제대로 기능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자기의 은사, 자기의 탤런트 서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혼자 전도, 나는 전도자다. 내가 세계 복음화 시키겠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들, 무식하고 돈도 없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죠.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치유의 역사, 폭발적인 치유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